레위기 12장 1절부터 13장 8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씌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흰색점이나 희나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렙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죄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45절과 46절로 넘어가서요. 45절, 4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에 있어서 제물의 거룩함보다 예배자의 거룩함, 예배자가 어떻게 일상의 거룩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일상의 거룩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거룩함에 문제가 좀 있다 싶을 때에는 거리두기 또는 격리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나의 거룩함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거 안 했죠?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일주일 동안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꼭 이상하게 특세를 정해놓고 나면 더 추워지든지 눈이 오든지 뭐 이래서 시험거리가 생기는데 그래도 시험거리를 잘 이겨내시고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거룩하다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장을 보면은 출산 정결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해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일정 기간 격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요즘 감성으로는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혀를 부정하게 본 것이지요. 출산을 한 여인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말 그대로 정한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제사 예배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격리 또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하고 요청하는 법이 이 출산 격리 정결법인 겁니다. 거리두기 기간이 아기로서 아기를 주체로 삼으면 7일 또는 14일, 산모를 보면 33일 또는 66일로 그렇게 구분이 되죠. 7일이나 14일, 33일이나 66일의 격리 기간의 근거가 왜 그런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격리 기간,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6절에 보니까 산부는 성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서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가난하면 그냥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죠. 이 말의 다른 표현이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오고 자신도 거룩해진다 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 역시 예수를 낳고 똑같이 정결례 기간을 거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 하고 전해줍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 있는 자처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게 눈에 띕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정결법은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적정한 기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또는 예배를,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한 공동체 전체와 개개인들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믿음의 수고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이런 출산 정결법은 그것을 지켜야 할 주체가 유일하게 여성으로 나오고 또 공동체의 책임으로 주어진 것을 주목해 보면 이 법은 여성을 차별하자는 뜻이 아니라 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자는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을 부정하게 여겼던 사회에서 사녀를 흘렸던 여인이 한 보름쯤 지나서 자기 생각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도 되겠다, 그리고 나온다면 어떤 이들은 부정한 여인이 왔다고 수군거리며 비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아무개는 7일 만에 나오던데 하면서 이제야 나왔냐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벌써 왔느냐 이러는 분도 있었고요. 또 나는 애 낳고 일주일 만에 밭일도 했어 뭐 이러는 분도 계셨고, 또 천차만별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출산정결법을 통하여서 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요. 그만큼 보호하고 공동체의 거룩함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었다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 차째 이 공동체 예배의 참석 여부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장을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인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게 그 첫째고요.
거리두기의 기간은 천편일률일 수 없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하는 게 그 둘째고요. 거리두기를 지킬 주체는 거리두기에 요건이 생긴 사람과 그를 보호해야 할 공동체라는 게 그 셋째죠. 내 경우가 아닌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험이나 이해나 또 믿음을 근거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거리두기를 왈가왈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13장에 가면 또 다른 이유로 거리두기, 격리가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악성 피부병의 경우죠. 구약시대에는 이 악성 피부 질환이 죄의 대가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뿌리는 이 광야 시대에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나병, 시브리 말로 짜라하트라고 하는 이 병인데 이 말로 통칭되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장도 보니까 악성 피부병과 그냥 피부병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격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 악성 피부병의 경우죠. 그런데 이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곧 한센시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나병의 대부분은 고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것을 고치고 낫고 거룩함 속으로 들어오는 정하다 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것은 14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하는 이런 판단은 의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죠. 이 판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걸 확정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거룩함이지만 나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예배 공동체와 거리두기를 하는 게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 판단의 기준을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13장 내용을 쭉 읽지 못했습니다. 너무 좀 길어서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몇 가지 기준으로 나병을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준들로 나병 현상이다 하고 보여지면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일주일 단위로 유예 기간을 두죠. 그래서 일주일씩 2주. 제가 이걸 읽다가 요즘 거리두기 기준을 성경에서 갖고 온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일주일 후에 피부 질환이 몸에 퍼져나가면 제사장은 나병이라고 진단하고 환자에게 공지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나 질병청에서 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45절, 46절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이게 일종의 죽음을 대하는 장례식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그는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이게 딱 마스크 쓴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도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했어요. 알리는 거죠.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격리에, 거리두기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얘기죠. 이런 행동은 대체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로 보통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처방들은 죄와 상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나병을 죄의 결과로 확정한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리고 나병이 발생해서 진 바깥으로 격리되는 그런 벌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병을 이처럼 죄에 대한 형벌로 보게 된 것은 이 미리암의 역량이 컸지 싶습니다. 나중에 왕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문제가 되어서 나병에 걸려서 그 왕궁 밖에 나가서 살거나 장례를 치를 때에도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기사들도 우리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죠. 어쨌든 이런 이해의 경우엔 격리가 방역의 뜻과 함께 예배 공동체에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상범을 독방에 격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거죠.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둔 겁니다. 죄는 타인에게 전염되고 참담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격리를 수용했던 저들의 믿음에 초과학적인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는 먼지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죄의 전염이다. 이렇게 여겼을 테니 말입니다. 13장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예배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은 복이고 정함이며 떳떳함이고 안전이고 의로움이자 평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위한 예배 공동체이기 위해서 공동체는 병으로 이해되든 죄로 이해되든 부정함을 분별해야 했고 환자든 죄인이든 개인은 스스로의 죄됨을 철저히 돌아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면서 부정하다 싶어질 때,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깨달아질 때는 나는 죄인이요 고백하면서 죄의 확산을 경계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체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됨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함께 처방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거룩함에 대한 공적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쉬쉬하고 비밀이 만들어지는 것이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 하는 이런 신천지식 관계 독과점이라고 할까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뭔가를 자꾸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학대하는 일입니다. 너는 이게 죄야,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가지 말고 그리고 여기 와서 뭘 해야 돼.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 병이나 실수, 실패나 잘못, 또 고난과 질고 같은 걸 비밀로 하고프게 만드는 공동체의 환경이나 분위기도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공적 책무를 회방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이죠. 드러나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거리두기를 오히려 격려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리 되지 못하게 된다면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개인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선의 방향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의 부정함과 접촉하기를 꺼려하지 않으셨던 분이시죠.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였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또는 나병 환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셨다 하고 전해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병에 든 몸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거리두기를 쓸데없다 하신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찾으셨고 위로하시고 돌보셨던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치유하셨고 사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죄인들의 질병과 죄를 자기 몸으로 지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부름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고 사도적인 선교 공동체로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스스로 부정한지를 살피고 나는 부정하다 고백하고 때로 거리두기가 필요한지도 헤아려서 거리두기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스스로 부정하다 싶어서 거리두기를 하는 이들 또는 부정하다는 차별과 비난과 혐오를 경험하면서 움츠러진 이들에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에게 접촉과 위로, 격려와 소통, 치유와 용서를 전하기를 열심히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심써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거룩한 예배 공동체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들이 거리두기, 때로는 그것이 기도를 위해서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하기 위해서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스스로 거리두기를 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격려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죠. 이 한 해를 살면서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또는 거룩함을 지켜야 될 사명도 책무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노력들을 또는 사랑의 수고들을 해나가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헤아리고 또 바르게 성찰하고 때로는 바르게 참여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서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선교 공동체로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도 거룩하게 지켜가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날도 또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